오늘 제목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의 기록으로 보지 않고요. 주님의 형제였던 처음에는 비록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사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명절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왜 안 올라가십니까,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왜 조롱했지요?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쫄?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기둥 또 예루살렘 제1회 공회의 의장으로서 쓰임받은 걸 보았을 때 이 120문도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야고보도 또 형제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성경으로 추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초대교회 극초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흐른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나라 전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약적 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핍박만 받으면서 온 10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숙한 것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당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런 미숙한 이가 나왔고요. 어떤 이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뭐라고 했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나왔고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돈 버는 일에 모든 인생의 방향과 자기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된 자가 나왔고요. 또 말로써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심지어 파당을 짓는 일들이 이 극초반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기록하는 게 뭐지요?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를 제일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 신약의 말라기다. 왜냐면은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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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의 해답 이렇게 어떤 연결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각각 어떤 교회들에 있었던 종합적인 문제를 이 공동서신 한 편을 통해서 각 교회가 돌려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던 성경인 것이지요. 그러면 보통 야고보서를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를 예상했을 수 있지만 정작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 시험당한 성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8절과 12절을 이렇게 먼저 잘라서 보고요.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을 잘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시작된 기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지요? 이 사울이지요. 그래서 각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남녀를 끌어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덩치 큰 아저씨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가가지고는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랑 국가 체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에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임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걸로부터 시작돼서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핍박,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 그 시험을 잘 받으라고 가장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봅니까? 여러분 학생 때 테스트 본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였지요? 우리를 또 괴롭히는구나. 왜 또 테스트를 보나.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어차피 중간고사, 요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합니까? 하죠.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진짜인데 왜 중간중간 특히 제일 싫은 거 뭐지요? 쪽지 시험. 좀 감성이 좀 다른가요? 그때랑 저 때랑.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실력 향상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왜 좋게 그냥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배우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특히 우리 어느 성경 보면서 이 생각 많이 하지요? 출애굽기. 광야 40년 보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쑥 넣어주시고 믿음 쑥 넣어주셔서 일주일 만에 야합하고 돌파해가지고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선봉장으로 쓰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제를 잘못 가지고 있어요. 내가 괜찮다라고 전제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에 불평하게 됩니다. 죄의 두려움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도 그 죄의 흔적이, 죄의 오염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된 영향력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달게 받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를 때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보가 아니고 왜 자식이 아니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돼보세요. 매 들면요, 맞은 쪽의 입장을 여러분 많이 돼보셨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는지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기분 더러운 것만 남지. 그런데요, 때린 쪽은요, 2배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진짜요, 그거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꼬집어주고 이렇게 막 맞다이 쳐가지고 너를 내가 개화시켜주겠다, 개종시켜주겠다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 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까? 이 길을 열어주죠. 왜냐면 가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근데 왜 때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식이라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자녀를 테스트하시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돼버리고야 만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작은 시험으로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로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고통, 고난, 환경들로 나타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화 중에 성화가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성화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본 일은 그게 크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예전 교단에 있었던 그 논란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미 한 세대, 반 세대가 더 걸러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현재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나눠져 있는 분량들로 인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가정을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또 내 지능, 내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외모, 성격,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물질, 재능,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특히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부딪히실 거예요. 또 여기 안에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마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보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만남들, 특히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에게는 쉽지 않은 테스트요, 연단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 거를 생각을 하면서 2절을 보자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됩니까? 될 리가 없지요. 시험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기만 하고 싫기만 하고 어떻게든 간에 피했으면 하는 것이 시험이고 시련이지요. 그런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이 보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심지어 지금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도 교회도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서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요, 기다림을 통과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린 세월에 처음에는 깡으로 버티다가 내 성격으로 버티다가 내 인성으로 버티다가 한계 만나요. 터져요. 그런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붙들어요.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요. 또 기다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내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번에 또 테스트가 안 옵니까? 또 와요. 그러면 또 기다려요. 또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는 잡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다음에는 시련이 오잖아요. 주님하고 일단 잡아요. 자꾸 왜 주님 머리끄댕이 잡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간에 주님을 잡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인내입니다. 이게 광야가 아니고서 얻어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인내심 좋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련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연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더 깊은 연단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뭐라고요?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는요, 고난에 익숙해져서 또 그러는구나, 이러다 말겠지,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리라. 이 시간을 내가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다음에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응답을 내가 기필코 받고 지나가리라. 고통만 당하고 지나가지 않으리라라는 여러분에게서 자원하고 적극적인 생동감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온전한 인내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면요, 시련을 당하다 보면요, 거기에 무뎌져요. 그래서 자기가 인내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며 그 시련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는 영 다른 것입니다. 다른 열매가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결국에는 한계에 와서 쓰러집니다. 무던해졌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천천히 누른다고 해서 스프링이, 그 탄성이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아무리 천천히 눌러도 눌린 것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 1년 내내 부르짖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성화, 그것을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요. 이거를 한 사이클을 통과한 사람은 첫 번째 절에 나왔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기뻐하기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지금 시점에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루실 온전한 인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길, 인내를 이루는 길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요. 그 믿음의 기도의 내용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는데요, 갑자기 지혜야, 1년만 참아라, A다, 아니 장마 C다, 이렇게 하실까요? 결국에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죄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선에 서서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정할 것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없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지능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시련과 인내와 연단을 받으라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를 받아야 되지, 이 시험 통과해야 되지, 지혜를 구하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지혜만 있으면 너희가 이 시련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요,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게 정말 예술인 비유 같아요. 여러분, 호수에 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잔잔하지요? 근데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다 파도가 치는 요인에는 가장 큰 건 중력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그렇다고 여기에서 막 중력에 밀려 막 파도가 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당시에요. 근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 의사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내가 요동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습관을 따라 기도는 일단 했지만 막상 속으로는 안 되겠지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이렇게 익숙한 그 모먼트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맨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정해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왜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 자는 분 어떤 분이 있습니다. 뭘 믿으라는 얘기냐. 가끔 답답할 때 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는데 뭘 기도하라는 얘기냐.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믿으라는 얘기냐. 성경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이 성경 읽기 전날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큰 풍랑과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심이 이번에 내가 바랬던 대로 응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이에요. 근데 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믿음. 그러면요 내가 바란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거 안 되면 어떻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내게 더 좋은 것이 있기에 혹은 내게 더 좋은 시간이 있기에 일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신 건 뭘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막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막히지 마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육간에 영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아니면요, 믿음이 쓸려서 이 핍박과 환난에 사라져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과 이 연단을 받은 자는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의 또 한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2절의 시험, 12절의 시험,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똑같이 보이시지요. 원어로는요, 2절과 12절의 원어는 똑같고 13절의 원어는 다릅니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설명을 뭐라고 했었지요? 테스트다 했었지요. 그러면 13절부터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템테이션, 유혹의 영역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요, 성장과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성장통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요, 템테이션은요, 우리를 죄 쪽으로 데려가는 게 사탄의 유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막 이 신앙의 요동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마실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 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에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덥석 잡고 죄의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핑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정확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핑계도 되지 마라? 마귀 핑계도 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그거 내가 먹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왜 원죄를 마귀가 안 가져가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짊어졌습니까? 먹은 게 아담과 하와예요. 유다가 예수님 판돈을 대제사장에게 들고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이게 사탄의 소리다, 정말로.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근데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인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슬쩍 찔렀는데 본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순간에 죄를 자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사망밖에 없으니 뭐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청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이끌린 시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시험을 구분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시다. 어둠과 죄로 너희에게 다가갈 리가 없지 않느냐. 주님은 너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그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죄로부터 해방하시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그분이 죄로 너희를 유혹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리해 봅시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이 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라. 그러면 사탄의 템테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죄는 여러분 피하시는 겁니다. 죄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를 옆에다가 두고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하겠어 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한폭탄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하시는 겁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죄, 돈과 관련된 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험을 통해 과거의 죄의 오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성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템테이션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시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함으로써 과거의 죄의 오염을 벗게 하기 위한 테스트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 죄의 선을 내가 밟아놓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익숙해져서 포기하거나 방임하거나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하나님을 핑계하고 사탄을 핑계하고 죄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으로 연단으로 데려가십니다. 아까 제가 믿으라고 한 것 세 가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셔서 반드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끝으로 제가 시험당한 성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제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뭡니까?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것 같은 이 순간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100이면 100 저한테 다 화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찾아와서 맞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둠의 긴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그래봐야 터널입니다. 지나가면 빛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막연한 터널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끝이 막혀 있을지도 모르는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과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사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받는 열매 맺는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